통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시작과 끝은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았던 그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았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치 어찌 보면은 맏아들격이고 부모격과 같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병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함께했던 동역자요, 또 선생님이요, 또 주님이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예수님께 급보를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중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겁니다. 속상하잖아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신데 왜 자꾸 지체하고 안 오시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원망이 나오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마르다의 안타까운 마음, 마리아의 속상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났다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9절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시라고 할 때는 안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이 저리로 나왔습니다. 3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어요. 아니,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안 죽었지. 다 주님 탓입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탓이에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다른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서운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섭섭이라는 놈이 찾아오면 대단합니다.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기도 싫은 거죠. 같이 대화의 현장에 함께하기도 원치 않는 그런 충동적인 불만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39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우를 갖추는 건 갖추는 거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썩어가지고 이제 냄새나는 그 사람, 그 양반 먹으려고
뭘고요? 그냥 여기까지 썩은 얘가 진동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는 거죠. 우리 집 이제 망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을까? 예수님하고 절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인 줄로 알았더니, 결국 나사로 죽었다면서. 아마 예수님이 고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늦게 오신 거 아니야? 별의별 말이 다 들려왔을 겁니다. 난처하게 되었어요. 마리아도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도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할 수밖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보이려고 퍼포먼스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 과시하기 위해서, 내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뭔가를 나타내시고 어떤 인생처럼요, 자기 과신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가 죽었든지 죽지 않든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주목하고 있었고, 마리아에 대한 관심, 마르다에 대한 관심이 지리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죽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늦은 것 가지고 참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대하잖아요. 당신 우리 이제 관심 없다니까 막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은 그거 견디지 못해요. 그냥 다 그릇 깨버리듯이 확 깨버리고, 밟아버리듯이 밟아버리고, 불을 질러버리듯이 불 질러버리고, 휘청거리듯이 확 휘청거려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오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말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변화무쌍해.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자, 보세요. 41절부터 40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에 돌을 옮긴다는 것은 그게 죽어있는 자에게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의 전통적인 풍속은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흡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 한 가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 앞에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나사로가 잠자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지. 사람들은 죽어버렸네, 끝났네, 사망, 졸업했다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잠깐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럼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완이 벙벙해가지고 별 오해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말을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했다가도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이래저래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나가도
결국 종극적으로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주님께 달려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42절 보세요.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정보를 다 담아서 예수님 앞에 직고의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 별 얘기가 다 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한 얘기, 누가 살아왔던 거 말고 바로 나 자신,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웃집 박권사, 최권사, 오권사 대단하대. 참 큰 믿음 가졌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은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부르셨죠. 사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처럼 지난 사이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슬픔을 안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애통해하고 혼하는 무리들과 함께 막 통곡을 하고 오빠 사랑하는 것, 자기들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못지않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라.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거기 있는 것은 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머물러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야, 너 무덤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올라와. 뭐 하고 있어? 나하고 같이 사역해야지. 내 사역에 마치면 이제 네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서 일을 해야지. 왜 누워있어? 나와.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명하셔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44절 읽어볼게요. 수족을 배로 콱콱 당겨가지고요 동여맸어요. 우리나라도 장례 풍속이 그렇잖아요. 콱콱 그 시체를 동여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 나사로도 그렇게 됐어요. 죽은 겁니다. 숨도 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육체가 냉한 기운이 있더니 어느 쪽부터 말할 것 없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덤을 돌로 보냈는데 냄새가 밖으로 막 새나와요. 사람들이요, 그냥 냄새.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흘장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흘장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육체라도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사흘이 넘으면 막 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육체의 꺼죽이 썩어져 내립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호흡이 정지되면 아유, 얼음장이 따로 없네. 손을 만지면 시체 만져보셨어요? 저는 많은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냉한 기운이 감돌아요. 창기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에게 명령한 거. 나사로 나와.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랬더니 주님 명령에 나사로가 순종하고 영혼이 그 속에 변화체가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났었는데 갑자기 배로 동여맨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묶은 거 풀어줘라. 풀었어. 그럼 나사로가 완전한 변화가 되어가지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죠. 여러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도 없어. 뿌리까지 말라서 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보니까요, 확상 말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아이고 나무가 저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 명령에 무화과 나무가 순종한 겁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 미혹할 때 예수님 배고프시죠?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앞에 돌 있잖아요. 돌을 떡 만들어 잡수시면 되잖아요. 왜 허기진 배를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주님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의 말에 순응해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순응할 수 없죠. 야, 이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떡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그 떡 이상의 정말 귀한 것이 있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떡에 매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떡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 걸 몰라요. 사탄은 떡의 수준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꾸짖은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떡 문제에 집착하고 떡에 매면 썩어질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떡 문제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하실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신앙으로 고백하면 참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떡 말고 그 위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분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래서 45절에 변화가 나타나요.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주의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란 작자가 말이야. 죽어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거짓말도 참. 그냥 적당히 뻥튀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보고 왔다니까. 내가 보고 왔다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첩자 한 사람이 그 기적을 보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46절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알립니다. 70인이 모여가지고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이 급한 소식이잖아요.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 큰일 났다. 예수가 그런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지. 저 죽여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공회원들과 더불어 속닥속닥 해가지고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저 하나가 살아있으면 로마의 그 압권 안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니까.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종교적으로도 큰일 났다. 예수가 저렇게 득세하고 일어나면은 저를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질 거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니 한 사람 죽여버려가지고 죽는 게 낫지. 그래야 나라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 당시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앞장서가지고 예수 하나 죽으면 끝나는데 살려둬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때부터 수근수근 참 발도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 52절에 한번 보세요. 자, 5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하니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한 부류는 예수가 죽어야 로마의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해를 받지 않아 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후자에 믿음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졸하게 예수님 공격하고 마침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요 주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도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이 당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을 죽이는 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참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목도해 보셨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통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오히려 주님이 있는 것을 다 죄가 빼앗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모독스럽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데 내어주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정말 망나니처럼 날뛰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울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았잖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일 게 뻔하니까 예수님이 급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 사울이 가는 앞길을 딱 가로막으니까 분이 넘쳐가지고 아니 당신 누군데 내 앞길을 막느냐고 당신 정체를 말하라고. 그때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 말씀에 사울이 거꾸로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악한 원세 틈타자 성령으로 하늘이 같은 마가 되시니 우리 너를 같은 일을 같은 마가 되시니 너를 같은 마가 되시니 권세 아까지 은사를 능력으로 있어 오늘 농참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힘을 주시오 능력을 주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바팀 마켓 하바팀 기도를 마켓 하베르 마켓 기도 마켓 아버지 허리를 받은 실기를 받은 여신길 같은 마음, 마켓